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머리에도 차고 그 다음에 팔에도 차고 옆구리에도 이렇게 허리에도 차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하죠. 나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이 저는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을 가졌던 게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뭘 더 원하는지 아니? 나는 네가 나를 더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도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극복하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원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차선인 거예요. 원 목적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알아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고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평할까, 원망할까? 왜 조석변개할까? 어쩔 때는 내 감정이 조금 믿어지는 것 같고 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을 때는 얼굴이 화사한데, 뭔가 압박을 당하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가 짓눌릴 때는, 그걸 벌써 표정부터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뭐에 눌려 있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의심이 들고 왜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요. 보는 관점을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읽는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면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고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청도들도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뭘 들어야지, 뭘 주님이 말씀하시지, 이거를 음식도 먹을 때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면 아직도 나이가 50, 6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단 음식을 계속해서 이거 먹는다. 그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도 가끔 해야지. 중독이 돼서 매일 먹는다고 하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 되죠.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잘못하는 부분들이 그거일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부분들. 제가 요즘 레위기를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람들이 도외시하면서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몰라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를 봐야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교리적인 것을 얘기한 후에 뒷부분은 뭐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어려워도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꾸준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쨌든 생소하지 않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을 되도록이면 선택을 해서 강의 같은 경우 이 수요일날 누가복음 할 때 거의 다 읽잖아요. 주일날도 그 본문을 제가 거의 10절이든 15절이든 거의 다 읽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라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논쟁을 하게 됐는가?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말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지만 분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는 아닐지언정 때로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환경의 그 현상이 뭐냐? 그 현상은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리고 사단이가 역사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역사한 것은 의술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해결 안 돼요. 사람들도 이해도 안 해요. 본인도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날 때부터라든지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라든지 눈이 실명을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고 귀를 못 듣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날 때 사단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크게 세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지금 읽었던 14절에 무리들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런 사실을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죠. 아니냐, 이거 의문문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 이 땅에 구원자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것을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내심하지만 의심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서는 둘째, 셋째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중에 더러는 나오죠.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가나안의 민족의 토착신으로서 블레셋의 5대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에그론의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높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방신 중에 하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냐면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세불을 사탄인데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이죠?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 또 더러는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하면 한번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 쫓은 축사 사역,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한 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바리새인들에게만 대응을 하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을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존재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죠.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로 망하듯이 귀신은 또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과 싸워야지 왜 아군과 싸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내가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않고 일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능력으로 쫓아내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인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게 아니지 않냐. 그들의 말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냥 비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논리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종종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폄하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비방하죠. 비판하죠. 자기 주장만 하죠. 우리를 조롱하죠. 당신 틀렸다고.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과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할 때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어른과 토론을 한다든지 얘기를 할 때, 자기 아랫사람과 얘기를 할 때, 자기와 친구든지 동년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아무리 윗사람들이 틀려도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천천히 바르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듣든 받아들이지 않든 설득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쉽지가 않죠. 우리 밑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윗사람이고 야, 입 닥쳐.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는 만큼 이렇고 이런데 이렇고 이렇다고 설명을 할 수. 예수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바리새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 설명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해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서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야, 상대방 말이 전혀 오류가 있고 내 말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도 생각한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내 잘난 체하지 않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항상 그렇죠. 뭐든지 편하게, 뭐든지 쉽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회사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좀 부인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고 싶은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뭘 그런 걸 신경 쓰자고 대충 하면 되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맞춰주고 그게 너무 힘들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대단히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배드민트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거기는 레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네요. 누가 붙여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돈 주고 레슨을 받아야 된대. 한 달에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거 받고. 근데 또 못 치면 누가 상대를 안 해준대.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신 그 배드민턴 하는 데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도 해주고 배려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다른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나 물러갈지 않으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하고 가족들이 막 상처받게 하고 저건 귀신의 역사니까 하면서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밥도 굶기고 창찰살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 놔두고 병원에다가 해서 어떻게 약물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제가 저 강원도에 그 수용소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 뭐 등치 큰 사람이 방망이 들고 다니고 창찰석에 딱 가둬놓는다고. 비인격적인 게 대우를.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는 만큼이라도 다 안 되지만 아는 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항상 그 모습이 반응하는 모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험담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2장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이 표현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미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던 사역을 전혀 새로운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말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듣던 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증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신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쫓고 쫓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빈집에. 그러니까 쫓겨나가면 비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쫓겨남과 동시에 누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인지가 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물리적으로 귀신이 세력에 추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 이하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봤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대상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야 임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냐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말이 그분의 말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게. 여러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그 말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시행령을 통하여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합의하기 힘드니까.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권세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대통령이라는 권세라고요. 왜? 모든 사람이 인정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마음으로는 하는데 삶을 보면 안 믿는 것 같이 살아.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 안에 주님 거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진짜 믿고 신뢰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그냥 너의 유익을 위해서 가시처럼
그렇게 네 은혜가 조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뭔가에 짓눌려 산다? 자유가 없다? 감사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진짜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순간 힘들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죠. 그죠? 물리학인가요? 물리학에서인가요? 거기서는 열과 차가움은 기준이 없대요. 원래 열만 있는 거래요. 높으면 영상, 낮으면 영하. 그러니까 영하는 뭐냐면 열의 부재예요. 열의 부재라고.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셨나요? 아니,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빛의 밝기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마귀 너무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저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난 여러분들이 어둠에 짓눌려 사는 게 싫어요. 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빛이 오면 돼요. 빛이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죠. 사탄은 물러가는 거죠. 주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오면 빛의 밝기만큼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어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배당에. 에? 그죠? 어둠을 어디 가서 끌고 와요? 어둠을 데리고 오냐고. 아니잖아요. 불을 끄면 저절로 어두워져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저절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귀신의 역사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대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요. 짓눌림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돈이라는 것에 얽매임에서요 자유하게 만들고요.
죄에서요 자유하게 만들고요,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만들고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에서도 자유하게 하고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도둑질을 하지만 주로 언제 도둑질해야 될까요? 왜 밤에 해요? 어두우고 남의 안 뛰려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는 목회도 하면서 이제 요양원도 하는데, 그러니까 차에다가 수표 3장 1,000,000원짜리, 현금 몇백만 원, 지갑을 놓고 갔는데 라페스타 주차장에서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을 누가 털어간 거야. 그게 여러분, 사람이 많은 대낮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적한 곳, 사람이 안 보이고 어둠침침하게 보이는 그것이겠죠. 여러분, 궁금한 게 찾았냐 안 찾았냐 그거겠죠? 바로 토요일 날인데 경찰서에 가니까, 신고, 수표 이제 신고하고, 그거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2개는 딸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월요일 날인가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현금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대요, 100%.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징역 1년이래. 최소한. 그래서 자동차 절도는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그래서 아이고 선뜻하더라고. 어쩔 때 보면은 검은 차면 내 차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다닐 때 있잖아. 안 열리니까 다행이지, 열려가지고 그러면 뭔 일이 다 있으면. 근데 여러분도 항상 그런 거 조심을 하세요. 이거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열거면 집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1년 산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 잡히면 인생이 감옥 살면 어떡하고. 한 10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러면 그냥 신고 안 하고 가겠습니다. 수표만 찾고 몇백만 원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못 나가게 하더래. 왜 와서 얘기해놓고 그러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저 그냥 고발을 조치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목사인 거 아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따님하고 블랙박스를 딱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100% 잡히잖아. 근데 아직 경찰에 신고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냅두면 그 사람 계속 하거든. 지금까지 한두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내가 팁을 하나 드렸어. 조그만하게 플랜카드를 차 있던 데다가 하나 붙이세요. 신고 안 할 테니까 전화 연락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두워지잖아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두워지잖아요. 자꾸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래요. 마귀를 불러오는 게 뭐냐?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마귀 불러오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되는 거죠,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권세로, 그 힘으로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무슨 마귀 역사를 여러분 막
막 이상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외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악하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가 뭔가 잘못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안에 밝혀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21절부터 시간이 없는데 벌써 24분인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밝아진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고 분별할 수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고 말씀과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관심이 뭐여야 되냐면 그냥 어떤 한 존재로서의 예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볼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죠. 이거 믿는 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왔고 왜 예수님은 죽어야 했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고 도대체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겨요. 여러분, 사망!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율법이야.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을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자가 있으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절대로 생명은 주어지지 않아요. 사망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걸로 끝났으면 사망이 이긴 건데 사망을 누가 이겼느냐?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사망을 다시 부활로 바뀌잖아요. 이걸 영생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래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되면 죽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생각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죽음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 죽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임하면 사망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해요. 마귀가 쫓겨나갔다. 그 쫓겨나간 것은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를 만나도 특별히 그런 마당만 조금만 열어줘도 예수 얘기하자, 성경 얘기하자, 신앙 얘기하자. 이렇게 왜? 그래야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바알세불이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속해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허우적대지 말고 선포하며 승리하면서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거든요. 병들었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